앞서가신 그 믿음의 도, 새롭고 산 길을 개척하신 그 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창세기에 예시적으로 기록되어진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성경으로 이게 기록이 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얻는 구원의 도인 성경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 그 의미와 뜻을 잘 헤아려 가면서 들을 수 있도록 오늘 성령께서 형제 자매님들 심중에 충만히 임재하시고 집회를 주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7월 17일 날 방주가 아라랏산에 당도한 것은 사울길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원래 이제 히브리인들이 그 민간력으로는 7월달이 출애굽기에서는 6월절이 있는 아비벌로 바뀌어져서 민간력의 7월달이 종교력으로는 1월달이 되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노아의 때의 이 7월달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본래의 애굽에 사로잡혀 가기 전의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민간력으로 7월달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제 이 7월달은 후에 출애굽기에서는 아비벌이라고 하는 이제 정월달로 이제 바꿔지게 됩니다. 6월절은 사실은 7월 17일이 아니고 7월 14일이죠. 그래서 17일 날은 방주가 아라랏산에 당도했다 이렇게 말할 때 여기는 3일이라고 하는 유의 간격을 이렇게 놔두고 의도적으로 암시를 해놓는 건데, 이 사울길이라고 하는 거는 출애굽기 이후의 이제 그 설명에서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3일을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앞서서 사울길을 어떤 그 주기를 두고 사울길을 먼저 가면 백성들은 사울길을 이제 뒤따라서 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곳에서 다시 또 출발을 하면 함께 있다가 또 사울길을 앞서 가는 만큼을 또 뒤따라가고 이렇게 반복해서 광야길을 걷는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민수기에 이 말씀이 나오고, 이 말씀을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제 적용을 할 때는 예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전도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 도정을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이걸 설명할 때는 내가 오늘과 내일은 복음을 전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이렇게 사울길로 어떤 주기를 두고 이렇게 인도를 했던 구약성경의 그 그림자를 예수님이 전도여행을 하는 사울길로 이렇게 적용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길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적용을 할 때 이제 히브리서 이런 데서는 새롭고 산 길을 예수님이 앞에서 열어놓았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분이 앞서서 가신 그 길을 쫓아가야만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로 오셔서 사울길을 앞서서 가신 목적은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그 길을 가신 거기 때문에 복음을 믿고 깨달은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앞서가셨던 그 길을 쫓아가야 된다. 그래야만 우주 만물의 근원자이시며 내 생명의 근원자이시며 나를 있게 하시고 또 거듭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내 영혼을 추수해 가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는 그분 앞에 이룰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구원의 도의 핵심이고, 사울길이라고 하는 이것을 잘 깨달아야만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구원의 도, 믿음의 도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랬지만 사실은 이게 구원으로 나가는 길이죠. 이거를 잘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신약 성경에 이 사울길의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다 같이 펴서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40절까지를 쭉 우선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 외에 나라가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바리새인들이 비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결론의 말씀을 하게 된 거였죠. 자, 38절에서 읽어 나갑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저런 줄을 전했습니다. 그때라는 이 그때를 잘 아셔야 되겠고,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사람들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서 사탄의 나라 사람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는 것에 대한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랬단 말이죠. 이 말은 오늘날 무식한 사람들이 하나님 내보여봐 하는 말과 같은 뜻이겠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임한다고 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의 마음 중심에
귀신들이 가득하면 사탄의 나라인 것이고, 사단이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말씀을 증거하실 때 깨달음으로 빛 가운데로 나옴으로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마음에 이루어진다라는 걸 지금 설명을 했더니, 표적을 좀 그럼 보여주세요 이렇게 지금 이제 요구를 하게 된 거죠. 앞에는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비판을 했고, 이제 그런 비방하는 말을 했는데, 이건 예수님이 36절에 말씀할 때는 그게 사람이 하는 무익한 말이다 이게요. 예수를 비방하는 말은 무익한 말이죠. 지가 한 그 말로 자기 스스로를 정죄받는 결과가 올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고, 그 다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랬는데, 이거는 땅 속에라고 하면은 번역을 잘못한 거고, 땅의 중심부에 있으리라 입니다. 우리 루디아 자매님, in the heart of the earth 라고 하면은 뭔 말이에요? in the heart of the earth, 이 말은 땅의 중심부, 하트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땅 속에라는 말이 번역을 너무 잘못한 거예요. 땅 속 하면은 이런 지구였던 땅 속에 예수님이 땅 속에 있다, 나왔다, 이런 개념이,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개념이기 때문에 번역을 이렇게 한 것이지만, 원문대로 하자면은 땅의 중앙부에 있다가 나온다 이렇게 한 거예요. 심판 때에 닌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내게 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그 이제 줄을 쳐놓습니다. 물이 다 마른 곳이죠. 이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곧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노아의 홍수 때 물이 범람했다는 것은 귀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모든 곳이 다 그렇게 되었다 그 말이겠죠. 그런데 물이 다 말랐다라는 것은 귀신이 거할 처소가 없는 곳이 되었다 그 말이 되겠죠. 귀신들은 물 없는 곳에서는 쉴 수가 없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구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 또는 요나의 비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러 남방 여왕이 왔다고 그랬지만, 그 사람 이름이 누구죠? 시바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여왕이었어요. 그랬는데 먼 이방 사람들까지도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러 그렇게 온 것은, 그게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었던 거 아니겠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도 다
유대인들이 관념으로는 아주 먼데 있는 자들이었고, 먼데 있는, 나름대로는 다 왕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시바의 여왕이에요, 말하자면. 시바의 여왕이라는 건 그 검둥이들 나라의 검둥이 왕이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시바의 여왕들이었었죠. 지혜로운 말씀, 성령의 지혜의 말씀을 이제 들으려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징이에요. 와서 들어도 이제 문제는 요나의 전도를 들어도 니느웨 성 사람들은 회개를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요나보다 더 크니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직접 오셔서 전도를 해도 오히려 무익한 말로 대적하고 비방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사역에 동참하지 않았다. 즉 나와 함께 모으지 않았다. 이 말인데, 오늘날도 기성교계에서 유명하다 하는 이들,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랬지만 다 성경 지식이 능통하고 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진리의 증거를 설사 들어도 그들은 자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로 사람들을 모으려고 그러지 주님과 함께 모으려고는 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교계의 현상이죠. 이런 것을 그때 당시의 현상과 오늘날의 현상이 다르냐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2세대 사람들이라고 자꾸 표현을 하시지만 그때 당세 세대 사람들만 그러는 것은 아니죠. 노아의 때 그 세대 사람들도 그랬었고, 예수님 때 그 세대 사람들도 그랬고, 예수님 때 한참 전에 요나의 때 사람들이나 솔로몬 때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것이잖아요. 하는 거는 오늘날 2세대 사람들도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9절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신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여기서부터 예수를 고발하려고 물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이 쭉 이어나오기 때문에 22절에도 그때에, 그러니까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쳐서 회당에 있는 자 중에 병든 자를,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은 다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한다고 모이니까 회당에 있는 사람 중에, 유대 교인 중에 병든 자를 고쳐서 주님께로 지금 추수 모으러 오셨던 것이지요. 그 추수 사역을 하시는 그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전도를 하고 이렇게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말씀도 이렇게 올려놓고 강론도 올려놓고 글로 된 자료도 자꾸 올려주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똑같은 일이잖아요. 전도를 하느라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곁눈질로 해서 혹시 가져갈 거는 없는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휙 둘러보고 가져갈 거 있으면은 가져와서 이제 저희가 장사해 먹는데 사용하고, 자기 앞에 사람을 불러 모아서 큰 조직을 만드는데 생각이 거기에만 있는 거죠. 예수님께로 왔다가 그 말이 그렇구나, 그렇네 하고 깨달았다는 것은 청소되고 수리되고 소대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되고 소재되고 수리가 되었다는 것은 말씀을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들을 때 그 말이 그렇구나 라고 속으로는 깨달았다라는 말이죠. 인정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주님의 제자가 되지는 않는 거죠. 자기 제자를, 그 말씀을 가서 이제 유유적절하게 이렇게 사용해서 자기 제자들을 자꾸 불러 모으기 때문에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들 얘기가 나왔고, 나와 함께 모으는 자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모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도둑질에다가 자기에게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면 사탄의 나라를 세우겠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뭐 병 고치는 얘기를 했다, 뭐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고쳐줬고 한쪽 손 마른 사람 고쳐줬고, 이것은 전부 말씀으로 때답게 해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육적인 사고와 사상, 종교적인 관념, 이런 것들을 다 쫓아내버렸다. 어둠의 생각들을 다 몰아내줬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사,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왜 따라다녔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게 아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실은 성전이나 회당에서 선생 노릇하고 월급 받아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자꾸 따지고 변론하고 그러냐 이거예요. 자기 볼일을 안 보고. 그것은 뭔가 예수님한테 뭔가 좀 얻을 것이 있으니까 이럴 거 아니겠어. 아무 자기네들하고 아무 관계되는 것이 없다면 뭘라고 귀찮게 이렇게 안식일날 자기 회당에서 거룩거룩 잡고 있는 게 낫지,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비판하고 그래. 다 예수님은 그들이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걸 훤히 알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네. 이것이 오늘날이나 예수님 때나 솔로몬 때나 요나의 때나 노아의 때나 늘 마찬가지예요. 노아의 때도 까마귀도 방주 안에 있었었죠. 가룟 유다도 주님의 제자들 중에 있었었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나가요, 방주에 계속 같이 주님과 함께 같이 방주에 있어요. 노아와 함께 계속 방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새 나라를 건설을 해요, 않고 나가요? 이거 봐, 가룟 유다란 말이에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괜히 나가는 게 아니죠. 방주 안에서 먹은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음식이 자기의 체질과는 안 맞는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서는 때가 되니까 그냥 문 앞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문 열자마자 획 날아가가지고 이제 안 오는 거죠. 이런 것이 다 상징이다. 예수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너희가 다는 아니고, 내 제자가 다는 아니고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다 그랬어요. 이게 어떤 신약 성경에 어떤 말씀이 나오면 구약 성경에 어떤 그림이 이렇게 일단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찾아내서 영적으로 이것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내 구원의 말씀으로 적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 까마귀 용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 모두가 다 가룟 유다 죽일 놈이라고 여기서 하는데 지가 가룟 유다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해야죠. 그 특징이 뭐냐면 주님이 제자들 축사해서 나눠주려고 떡그릇에서 손을 딱 넣으니까는 아니 지가 이제 주님 그 떡그릇에 지가 손을 턱 놓더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떡 딱 주니까 받아서 먹고서는 탁 나가버리더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가룟 유다가 밤이 온다는 거예요, 낮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 봐, 이게 참 성경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중점으로 볼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흘길이고 믿음의 도이고 생명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에 읽은 이 말씀에서 그때에 라고 한 것은 주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사람들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실 때라는 말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귀신의 나라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되게 해주는 것을 가르치실 때 그 말이잖아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그런 걸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반대해 가면서 왜 따라다녀? 손해 날라면 시간 없는데 따라다닐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자기네들한테 뭔가 예수님이 뭔가 새로운 가르침을 가르친다고 그러는데 뭔 소리나 가서 들어보자 그러는데, 자기네들에게 육신적으로 유익한 것은 살짝 말씀을 도둑질해서 집어삼고 자기네들이 관념은
옛 관념은 버리지를 않고 이러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들 속에 있는 종교적인 육적인 사고와 사상과 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귀신들이죠. 이제 귀신 나라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지옥 들어간다 해서 뭐 여기 오늘 번역에 땅속이라고 그래 놨는데, 땅속에 사흘 동안 뭘 파고 들어가면 지구 중심부에 그런 것이 있다, 중앙에 있다, 이제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땅속에 요나가 땅의 중심부에 사흘 동안 있었던 것을 상징으로 들은 것은 인간들의, 귀신 붙은 인간들의 마음을 염두에 두는 말이죠. 이게 지금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이루러 오셨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런 사람들에게 다른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변개시켜서 가르침 받은 사람들과 함께 계신 것이 자기 땅에 오셔서 자기 땅의 중심부에 계신 중이죠. 지금 이 말을 한 것이지 땅속 어디 들어갔다 사흘 만에 나왔다 이런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전혀.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말이에요, 땅속에 사흘 동안 들어갔다가 나온다 자꾸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귀신이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제 그 사람들은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빛의 말씀을 선포를 해서 영으로 깨닫고 마음에 믿어지면, 귀신들이 다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나가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걸 지금 예수님은 말하는 것이지, 땅속에 뭐 그냥 빛이 하늘에서 땅속에까지 비춰지고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기독교인들의 그 개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타락한 첫 아담 세계의 정신 세계이기 때문에 이들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빛의 세계로 나오게 해가지고 그들의 관념을 무너뜨려 버리고 새로운 예수님의 그 영과 마음으로 새로운 정신 세계를 새로 구축해서 세워준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를 만난 분들은 다 나를 보고 처음에 만나면 다 알아듣는다고 그러고 할렐루야하고 막 기분 좋다고 그러다가도 2, 3년 지나서 가만히 보면은 저거 까마귀가 슬슬 쪼아먹으러 오네, 그런 거 그냥 벌써.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기존 종교 조직체 안에서 가르침받고 굳어져 있는 그 사람의 교훈으로 조성되어져 있는 종교성이라든지 타락한 육체의 각색 욕망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제거된 적이 없이 여기 와서 말씀만 또 들어가지고 뭐 지식적으로 뭘 좀 해보려고 하는 이런 것을 이렇게 온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원래 귀신 한 마리 들어있었는데 나중에 7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처음보다도 더 나빠진다 이랬어요. 결론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고 순전한 신앙으로 받아들일 모양으로 주님의 참 제자가 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욕망, 야망, 자기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자꾸 이것저것 지식적으로 많이 취하면 귀신이 더 들은다는 거예요? 덜 들은다는 거예요?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를 아셔야 돼요.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랬는데, 이것은 영문으로 이제 직역을 하자면 in the heart of the earth, 그래서 죽은 자들의 마음 중심부에 있는 것을 염두에 두는 말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음속에 귀신이 있는 자들을 쫓아내는 얘기를 지금 한 것이지, 무슨 물질적인 지구의 땅속에 사흘 동안 들어갔다 나오고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지금.
그 다음에 요나의 때로 비유를 했으니까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었죠. 그런데 실제 기도할 때는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다고 하지 않고 스올의 뱃속에서 내가 기도한다 그랬는데, 그 스올이라는 말이 신약의 용어로는 하데스라고 해서 음부, 죽음의 세계다 이 말이에요. 지옥 세계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건 땅속의 감옥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그래서 땅속이라고 번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번역을 할 때.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잘못 가르침 받아가지고 굳어지고 세뇌당한 인간의 마음이 땅속인 것이지, 땅의 중심인 것이지, 마음 중심이 지옥인 것이지, 무슨 지구의 땅속에 지옥이 있다는 말이 아니지요 지금.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도 어떤 물질적인 어떤 장소가 어디에 있는 게 아니고, 지옥이라고 하는 것도 땅속 어디에 파고 들어가서 어떤 물질적인 장소가 있는 게 아니다. 현재 당신의 영혼의 상태가 첫 아담의 정신세계에 갇혀 있으면 당신은 이미 죽은 자들의 지옥, 죽은 자들의 영혼의 그 세계에 있는 거고, 당신이 생명의 원천이며 생명을 줘서 영혼들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으면 당신은 이미 생명의 세계에 있는 것이지, 죽은 다음에 어떤 장소로 가는 얘기가 전혀 아니다. 이건 모두 정신세계를 말하는 거다라는 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따지죠. 이 말이 우리는 쉽지만 기성교계 사람들한테 가서 이 말 해보세요. 막 주먹을 주고 부들부들 떨어. 당연히 그래요. 막 얼굴이 하얘지고 막 이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지금 그들은 물질세계, 물질기에 속한 어떤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잘못 사람의 교훈으로 계속 세뇌를 당하다 보니까 영적인 주님의 말씀이 오히려 자기네들의 그 알고 있는 기존 지식, 개념 이런 것과 부딪힌다 이거예요. 세상사에서도 부부간에도 어떤 한 가지 가정사의 어떤 문제를 놓고 의견이 부딪히면 남편이야 뭐 부들부들 떨고 얼굴이 하얘지지는 않죠. 슬슬 웃지만은, 아니 그건 이제 그릇이 크니까 그건 당연히 아무래도 이제 남편은 그냥 아이고 저 사람이 또 저렇게 또 빡빡 우기고 저러는구만 하고 그냥 웃어 넘기고 말지만, 아내는 남편이 안 받아주면은 어떻게 해요? 부들부들 떨다가 얼굴이 하얘지지요. 똑같은 일이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뭐 요즘에 무슨 누리당인가 하고 무슨 민통당이래나 뭐 해가지고 막 서로가 부딪히면 막 부들부들 떨죠. 막 침을 죽여가면서 서로 원수가 돼버려. 원수가. 아니 나라 잘 되자고 상회자고 국회의사당에 모여가지고 막 집어던지고 막 이러고 그러는 거 보면은,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웃기는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배울 만큼 배우고 그래도 자기 동네에서는 명성 있는 사람들이라고 내보내준 거예요. 주민들이. 그런 사람들이 가서 국회의사당에 모여가지고 나라 잘 되게 하자고 말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어떤 안을 내놓으니까 이쪽 당이나 우리는 그거 싫다 이거야, 이렇게 하자 해가면서 이제 부딪혀. 그러면 나중에 가서 막 부들부들 떨고 막 얼굴이 하얘지다가 나중에 가서 이거 선포하려고 그러면은, 그러면 다수결로 결정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선포하려고 그러면은 막 의사봉 막 뺏으려고 그러고 막 엊그제는 보니까 수류탄인가 체류탄인가 터뜨렸대나 막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그렇게 원수를 맺고 그러는데, 생명의 원천인 영의 세계에 관한 것을 다룰 때는 이 부들부들 떨다 나중에 예수를 죽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했다고는 꿈에도 생각 않죠. 이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느라고 예수를 죽인 거예요. 이단자이건 저거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예요. 종교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제일 세상에서도 무서운 전쟁은 종교전쟁인 거예요. 종교전쟁.
땅 뺏기 뭐 해서 하는 전쟁은 하다가 이제 나중에 힘센 놈이 이기니까 힘약한 놈한테 그냥 무조건 뺏으면 다른 나라들이만 뭐 말이요, 응? 남이 땅을 그렇게 강탈해 되느냐고 막 이제 떠들고 그러니까 돈으로 줄게 뭐 해줄게 가서 원조해 준다고 이렇게, 예, 이렇게 가면서 땅을 뺐죠. 그래도 땅 뺏어도 오래 가두고도 또 그 나라 민족이 우리 땅에서 왜 너희가 와서 주장하냐, 뭐 결국은 몇십 년 지나면 쫓아내니까.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부딪히면 이것은 죽어야 끝나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지. 좋게는 이거는 절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사실은 사흘길을 간 거는 죽는 것이죠. 죽는 거. 예수를 죽이야 이 사람들이 부닥부닥 이를 갈고 있다가 그게 좀 분이 풀릴 만한데, 근데 예수님이 도로 살아나가지고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똑같은 일을 하니까 이게 이제 이것이 사흘길이라 이거예요.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게 사흘길이에요. 야, 오늘날도 여전히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기독교계에는 성경의 의도를 크게 오해하는 문제들이 참 많은데,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이게 참 힘들어. 무슨 막 이게 막 안수를 했더니 막 병이 났다, 이것도 표적으로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수해서 병 끝까지 잘 고치면은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는 안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남의 병은 잘 고쳐주는데 왜 자기 부모 병은 못 고쳐 죽게 놔둬. 그러니까 그게 다 표적이라는 것은 다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것도 무슨 뭐 방언이 터졌느니 뭐 환상이 왔느니 뭐 하면서 그냥 표적을 자꾸 이걸 그냥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신앙이 예수님을 말끝마다 대적하고 사실은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를 순수한 마음으로 믿으려고 따라다닌 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끌어서 내 아내를 삼을까 하는 그런 야심만 갖고 있죠. 주님의 말씀 도둑질해 가지고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 자기 안에 삼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게 유대교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인 것이 똑같이 오늘날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보면서 그들이 사람을 혹하는 데는 표적을 자꾸 사람들에게 보이죠. 사람들은 다 그러면 본성적으로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뭔가 표적을 자꾸 보면 자꾸 표적을 따라다니는 습성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신앙이라는 건 특징이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헬라인의 신앙이라는 것은 특징이 신학적으로 뭐 원문에 어떻고 막 해가면서 막 지식적으로 막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해요. 그건 이방 사람들의 사고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걸 지식으로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자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이게 다 뭐냐, 진실한 믿음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이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거, 지식을 구하는 거, 두 가지가 다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표적이라는 것도 신령한 표적을 추구를 해야 되고, 지식이라는 것도 신령한 지식을 추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 지식이죠. 이런 것은 자기네들이 연구하고 발표해낸 모든 논문이나 많은 어떤 신학적인 모든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승화시키지 못하면은 오히려 믿음의 저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 갯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표현할 때는 나처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셨는데,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은 실제적으로는 이두메 사람이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이죠. 그냥 예수님 볼 때는 이방인이요 그건. 그런데 헤롯 땅이라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만 하면 된다라는 사상을 갖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 목적을, 세상 출세의 목적을 두고 예수를 믿는다고 예배당에 막 모여서 여가면서 막, 그런 사람들은 혼적인 스승을 다 두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상한 말, 아주 막 세상적으로 말하면 금쟁반의 은굿을 막 이렇게 굴러다니는 그냥 기름친 말, 이런 것들을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해로땅들이 모이게 돼 있죠. 그 사람들은 막 아주 고상한 지식 추구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유대인들 신앙, 실제는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를 배척하고 죽이는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불로불로파, 기도파, 이제 이렇게 빠져버리는 사람들은 전부 그게 다 표적구하는 사람들이죠. 불로불로, 기도파 이런 사람들이 다 보면은 뭐 봤느니 들었느니 막 이런 쪽으로 다 빠져버리잖아요. 특히 그런 방향, 그런 쪽에는 남자 박수무당도 있지만 그 여자 무당들이 거기 있죠. 그 무슨 기도원이니 뭐 이런 데는 기도원 원장 이런 거 대부분 여자 무당이거든. 그게 그 사람들은 그냥 입만 벌리면 무슨 표적 일어나는 거, 기적 베푸는 거, 맨 입만 벌리면 그것만 하는데, 사람들은 거기 그냥 끝박해버려. 이상하게 또 고상한 거 찾는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주 세상 교계에서도 해로땅들이기 때문에 아주 고상한 이제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불로불로 파이가서 그냥 열심히 득심인 사람들인데, 그게 전부 다 이적기사만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표적만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이 양쪽이 다 방해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을 하시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물고기 뱃속은 사실은 수어의 뱃속이에요.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했는데, 땅의 중심부에 있으리라 라는 말이에요, 원문은. 그래서 땅의 중심부라고 하는 이 용어는 온 세상 나라들의 중심부가 중동지역이죠.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 그 주변이 지구의 중심이잖아요. 지중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구의 중심에 있는 바다다 그 말이잖아요. 지중해 변에 있는 그 땅들이 전부 지구의 중심부지요. 이해됐어요? 네. 팔레스타인 땅이 사실은 지구의 중심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중해 서편이 아니고 동편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중동 지역이다 그러는 거예요. 지구 중앙의 동편 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남방 짐승에게 말하는 말씀 이사야 선지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북방 짐승 얘기도 다니엘서에 보면 나오죠. 남방 짐승이라는 건 지중해 바다의 남편에 있는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 성경 표현이에요 이게. 그리고 북방 짐승 하면 시리아, 팔레스타인 땅의 저 북쪽, 그런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동방에서 한 왕이 올라온다 그러면 팔레스타인 땅의 동쪽에 있는 이라크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지역. 그 다음에 서해 또는 대해라고 말하는 건 지중해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팔레스타인 땅을 중심에다가 놓고 동서남북 방향을 설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본 원리를 우리는 아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 의미에서 땅의 중심부에 오셨다 그 말은 지구의 중심부인 팔레스타인 땅에 오셨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유대인의 모습으로 자기 땅에 오셨죠. 자기 땅이 누구의 땅이에요? 팔레스타인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이에요. 팔레스타인 땅의 중심부는 남북으로 길게 돼 있으니까 팔레스타인 땅의 동쪽은 요단 동편이라 그러고 서쪽은 요단의 서편이다 그러고, 팔레스타인 땅의 동서남북 가장 중심부가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이에요.
자기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말씀 전파 시작을 어디에서부터 맺죠? 저 북쪽 지역에 있는 갈릴리 해변에서부터 시작하시죠. 갈릴리 지역은 분봉왕 헤롯의 관할 지역이었어요. 예루살렘 지역은 로마 황제의 총독이 관할하는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은 그 다음에 헤롯의 동생에게는 이두메 지역을 맡겼어요. 로마가 왜 이렇게 팔레스타인 땅 좁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쪼가리로 나눠서 맡겼느냐? 권력을 집중시키면은 로마에 대해서 팔레스타인 땅 모든 사람들의 그들은 유대교라고 하는 결집력이 있기 때문에 종교로 결집을 해가지고 종교심을 가지고 덤비면 아무리 군사력이 강해도 못 당하지요. 정치는 종교를 못 이기는 거예요, 절대로. 이건 이념이기 때문에 기독교 사람들은 신념이라고 하죠. 신념, 뭘 신봉한다 이러는데 이 종교라는 것은 사람의 이념이 세뇌당한 것을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첫 시간이 벌써 이렇게 빨리 가버려. 그래서 종교적으로 굳어진 신념, 이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력이나 군대는 총칼로는 이것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종교성으로 세뇌당해 가지고서 부딪히면은 목숨을 아깝게 여겨요, 안 아깝게 여겨요? 종교라는 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목숨을 아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총칼로도 목숨을 이미 초월한 사람들인데 우리 죽여라 하고 덤비면은 자기네들은 순교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네들의 신에게 기도해가면서 총 쏴달라고 이러고 덤비면은 세상 없는 로마 황제도 못 당하는 거예요. 이걸 그렇다고 다 죽일 거예요, 어쩔 거예요? 안 되는 일이잖아요. 피를 많이 흘리면 당연히 자기 권자가 당연히 무너지는 건데 이렇게 종교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자, 이걸 생각해 보시고 우선은 이제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